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책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볼 때, 또 특별히 헌신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참 저분은 신앙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곤 합니다. 특히 제가 청년이었던 2000년도 초반 시절에는요, 그 사람의 비전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비전을 세계 정복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선포하면, 야, 너는 참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구나라고 평가받을 때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그냥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소한 느낌의 그런 비전을 선언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저는 아직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치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수련회가 바로 비전 찾기 수련회예요. 2000년도 초반부터 한 10여 년 동안 비전 찾기 수련회가 끝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는 그 비전을 찾지 못했던 청년들은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비전을 찾았냐? 나는 널 위해 기도했다.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못 찾은 것 같은데, 못 찾았다고 얘기하면 하루 더 갈 것 같아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상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을 능통하게,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나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비전이나 가치, 삶의 태도들은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방향성들을 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14장부터 이어져 오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문제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강함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너희의 강함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향이, 그 강함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그 복음의 진술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될 때, 이것이 정말 실현될 때 어떤 모습으로 실현돼야 되는지, 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온전한 복음의 그 실현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목표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이 후반부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절정과도 같은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책임 공동체입니다. 바울은요, 강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위로와 권면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편안해집니까? 뭔가 불편해집니까? 또 왜 이러세요?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강한 자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1절에 들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4장부터 이어온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요, 갈등을 조정하거나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는 목적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강한 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위해 좀 해라, 너희가 용납 좀 해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땅히 담당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문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강한 자이니 내가 뭐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아량으로 선행으로 너희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겠다라는 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는 그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강한 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의 시작은 약한 자로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담당하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가 강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한 자에게 담당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담당하라는 것은 뭐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대신 책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기에 저렇게 고민하고 깊은 갈등을 할까? 왜 저기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언제 철들까? 언제 저 사람이 성숙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마음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문제를 내가 대신 풀어주어야 할 숙제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들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예로 들었던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복음 안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에 매여서 채식만 먹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의 연약함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잘못되었다, 너희는 너무 강하다, 너희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복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복음에서 먹으라고 했으니 마음껏 먹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강함 자체가 아니라 그 강함이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사용되고 있느냐, 그 강함의 방향성과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먹는다, 그 자유함을 있다라고 해서 형제를,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시험받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잘못된 강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쁨의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실을 꼭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강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유는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아니라 교만과 자만심 그 어딘가에 있는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결코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내가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시고 강할수록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딱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이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옳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강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강함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강함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확신과 나의 오만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심 어딘가에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그 강함의 방향성과 목적을 알려줘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 여기에서 이제 기쁘게 하다라고 하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칭찬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니까 무조건 도와야지 그게 아니라요. 그 도움, 그 담당하는 그 책임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 그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덕을 세우지 않거나 선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악을 행하고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가 약한 자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은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니 잘 권면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으로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강한 자의 책임이에요. 단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피곤하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예요. 개인의 선택과 그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남의 삶에 남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혹여나 그것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MZ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너희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수용하려고 애쓴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성세대가 도대체 뭐기에 우리를 이해하려 하냐? 당신들이 누구이기에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수용한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이제 인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한다고 그들 돕는다고 책임진다고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거부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죠. 뭐라고요? 너나 잘해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눈빛으로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나는 그래도 좋은 의도였는데 모두가 다 좋은 의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 인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시키려고 애썼던 분들은 다 그런 상처와 다른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사실 다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왜 강한 자가 꼭 약한 자를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 강한 자들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내가 믿음이 일찍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장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이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불평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해보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 이건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손해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는 거 그 뭐 어떻게 한번 내가 책임감으로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한번 해준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손해가 막 심하게 임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불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편함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 공동체이죠.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 강함을 지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생길 걸 알고 있었어요. 불평이 생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어서 이 3절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손해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합리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설득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그 불편한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직 신앙 공동체의 목표는 인간의 설득이나 설명이나 뭔가 책임의식,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절 말씀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이제 예언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비방당하실 때 침묵하시죠.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한 자의 책임을 감당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셨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강함을 내려놓으셨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강함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강함을 표현하셨다면요, 자신의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셨다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책임, 강한 자의 책임으로 우리도 나아가고자 애를 쓰며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안 편해집니까? 네, 오히려 더 큰 짐이 생겨요.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이 십자가 딱 하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이 콱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버텨내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열심을 내서 한번 달려가 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돌아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내 삶은 무너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쓸 수 있어요. 책임감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욕하면 되지 하면서 오늘 여기서 참고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손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 강한 자의 삶, 책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그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우리는 이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 남부교회는 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세 번째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바울은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기도를 해요. 간구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합의점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설득과 권면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을 우리가 합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권면하고 선물을 주고 비위를 맞춰봐도 그것은 잠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나누어진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서로에 대한 용납이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날 때에만 그 하나됨의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린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 것을 헌납할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권리를, 내 주장을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은혜를 주실 때에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은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은 결국 예배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졌다, 우리가 참 더 하하호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같은 취향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 마음을, 서로를 뜻이 같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의 회복은요, 교회의 하나됨은 예배입니다. 반대의 말은 무엇이죠? 교회의 문제도 예배입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면요, 그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경으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모든 성도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지만 마음이 나눠지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져 있고 정말로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우리의 입술이 한 고백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건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의 모든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정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후반부의 그런 적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선언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죠. 여전히 무지하였고 여전히 반역자였고 정죄받아 마땅한 그 죄인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를 받고 담당하고 책임지는 역사 역시도 그 무엇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서로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서로를 판단하고 복음으로만 서로를 분별하고 복음으로만 서로를 담당하며 책임지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복음 말고 다른 그 무엇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비슷한 수준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함으로 다닐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복음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그 마무리 단계에 와서요, 약한 자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를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함이 누구를 향해 사용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책임이 과연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차 낮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낮아짐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참된 강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오직 낮아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만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안 해도 너무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내 주장과 내 권리를 찾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했는데, 손해를 보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를 세우고 온 마음과 온 입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